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죠. 아나도 출신, 제사장 출신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한 것은 왕이 된 지 18년째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과 그 개혁이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잉태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또 구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그때 세웠다. 아직도 잉태되기 전에, 출산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겠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하기 직전에 그를 부르실 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자신을 부르셔서 세우실 때, 그 예전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별하시고 세우셨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 예정된 사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구원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죠. 그리고 관심도 없죠, 사실은 그때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구나, 그 전부터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아셨구나,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도 그렇습니다. 이 직분이나 사명을 받을 때 이것이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서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또 사명과 직분을 받아 감당하면서 이거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근데 아직도 감춰진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될 일에 대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또 그것은 이제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제 불러주시고, 이걸 또 계획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시키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떤 새로운 일로 부르셔서 어떤 방향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감당하는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교회 사명 직분 외에도 가정에서도 우리를 불러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의 사명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도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셨죠. 여러 자리로. 거기서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르신 자리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내가 하는 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으니 거기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맡은 일의 사명을 맡은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대되는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6절에 보면요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하는데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왜 슬퍼하는지 말하죠.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보인 반응하고 비슷하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좋아라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또 위대한 이런 선지자나 이런 지도자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 입에서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그 아이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우리는 이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지 못하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귀하잖아요. 근데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는 에이, 저건 내가 맡을 일이 아니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런 불신의 말이나 부정의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불신만 커지고 두려움만 커지고 그런데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의 형편을 보고 부정적인 불신의 말 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라 그러시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절대적인 순종을 오히려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연약하죠. 근데도 하나님 막 밀어붙이시죠. 그 이유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불러서 시키신 이 일은 예레미야에게 다 떠넘기고 하나님이 손 떼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가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종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예레미야가 전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가 그거 안 된다 된다 할 게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이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신뢰하고 해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신 일은 지금 나의 형편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신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죠? 그 입에 손을 대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보내시기 전에 입술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에도 손을 대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시옵소서. 참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참 우리 입에서 많은 말이 나가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많은 말들을 하는 중에 우리의 입에서 이 복음과 또 생명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쏟아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손대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을 열어서 많은 말들을 하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천국의 말들, 복음의 말들, 생명의 말들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예레미야가 받은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고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계획하신 저희들을 향한 아름다운 그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참 아름다운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나를 불러주실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것처럼 저희들의 입술도 하나님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또 가르치며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